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뵙습니다. 1029페이지 14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8절 같이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 세월을 지나가지요. 1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 20대가 되고 금방 30대가 되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남는 것.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후회가 깊어지면 회환이 되죠. 회환이 남습니다. 아니면 욕심이 남을 수도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욕심이 쌓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탐욕이 쌓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나이를 드니까 탐식이 생겼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올수록 뭐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습니까? 미련이 많이 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쌓이면 우리가 인생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나와 여러분은 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쌓여져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다 빛바래지고 다 사라져도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두터워져야 돼요. 다른 건 다 얕아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 문 못 열어요. 오늘 그런 후회와 회환과 욕심과 미련 예수 이름을 떠나가고 주여 세월이 갈수록 아니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예수의 이름이 겹겹이 내게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쌓여진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예수의 이름이 쌓여진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씀 읽고. 그럼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게 쌓이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두 번째는 믿어야죠. 자,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대로 기도하고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쌓여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 그렇죠? 예수의 인격을 내게 쌓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의 이름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예수 이름이 겹겹이 쌓여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사야 49장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했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그죠? 어떨 때는 예수의 이름이 쌓여야 되는데 가난이 쌓이고 질병이 쌓이고 몸이 아픔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어둠의 의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오늘 주께서 나는 너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는 너를. 따라합시다. 관계다. 따라 관계. 여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도 관계성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난리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요즘도 있겠지만은 치맛바람, 선생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 안타까운 사건들이, 선생님들이 생을 끊어버리는, 얼마나 시달렸으면 생을 끊어버렸을까요? 우리 시대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시대는 뭐 선생님한테 얻어맞아서 멍이 들어도 집에 가면 네가 잘못했자고 도로 두드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맞고 갔어도 뭐예요? 친구랑 싸워서 얻어맞았다고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맞아서 그랬다 그러면 더 맞는 거야. 참 아름다운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조금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난리했다고. 난 그 뭐 어떤 공무원이 자기 자제가 무슨 왕의 DNA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한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 공무원 자격이 있을까? 그죠?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 공무원이야.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서 갑질하는. 정말 시대가, 여러분, 자기 자녀밖에 몰라. 여러분, 그 선생도 누구에겐가는 중요한 자녀야. 요즘 전화하다 보면 그런 전화 많잖아요. 상담 전화하기 전에 먼저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에겐가 중요한 자녀라고.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나만 상담 전화 해보나? 참. 여러분, KT만 해도 뭐 SK만 해도 그거 나오잖아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귀하다면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내 자녀는 존귀하게 돼요. 여러분, 남을 무시하는데 무슨 내 자녀가 귀하게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교육 공간부터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져 갑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무너져요. 교회가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져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무너져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이미 그건 공동체가 아니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다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이 없노라. 오늘 이 9월 둘째 주일에 회복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길에 그칠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나를 옥죄어 와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세상은 다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은 뭐 요즘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그 부모가 자식을 잊고 그 자녀가 부모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잊지 않는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 잊으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지금 잊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뭐 하신 자?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즉 선택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선택. 내가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잊었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공고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지만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네요. 여전히 삶은 녹록지 않네요.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원망조가 섞인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엄마가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어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는다 안 잊는다. 세상 만물이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노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노래했느냐 하면,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시편 136편을 보면 그 시대도 삶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뭐로 비유하면서 시편 136편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내가 나가보니까 낮에 해가 있어. 내가 캄캄한 인생의 길 어둠을 걸어갈 때 그 밤에 보니까 달과 별이 있어. 근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더라. 24시간 한 달을 돌리고 계시더라. 360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셔 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지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 흑암이, 우리는 흑과 암, 우리 빛이 있고 오늘 어두워요. 우리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6편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홍해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앞에 서고 수많은 200만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 여기는 바다야. 우리의 생각에는 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홍해를 뭘로 가르셨어요? 왜 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야, 하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쫙 갈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의 이 바다에 이미 그 바닥에 길을 내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 미래가 바다가 덮고 있어. 바다가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바닥에 길을 내놓으시고
홍해를 왜 가르셨느냐?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바닥에 길을 내놓으시고 그 길을 내어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우리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압니까?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내일을 안다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죠. 예,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예? 아이고 하나님 내일 내가 약속이 있는데요. 예, 약속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그래도 뭐 추석은 보내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추석 전에 가는 분 많아. 하나님 추석 전에도 많이 부르신다고. 하나님 나는 추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 막내 결혼이라도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 나라 당신 막내 결혼한 거 아무 관계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먼저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길을 왜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 않아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완벽해요. 그들을 고센 땅에서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왜냐하면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지나가게 하고 그 애굽의 군대를 여기다 수장을 시켜야 되니까. 내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다시 바다를 건너서 이들을 괴롭게 할 수 없도록 이 바다에 수장시켜 몰살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고 우리의 대적은 몰살시켜버리시고. 왜? 택함 받은 자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길이 열리리라. 그래서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 오늘 시편 기자의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 뭐가 없다? 가치가 없다. 가치 없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 여호와에게는 너가 나의 전부니라. 그렇죠? 빛이 난 가치 없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왜? 택하셨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 때로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제가 교도소 교정으로 설교하러 가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죄수야, 범죄자야 이렇게 욕할지 몰라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보면 저 한 분 한 분이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한 분들일까. 예. 그리고 제가 그 여제수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그게 나이 들은 제수들 때 울어. 금방 눈물이 맺혀. 그 엄마의 마음을 알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비천한 나를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돈 벌어서 먹었다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터 주셨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먹게끔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은 것이 아니야. 먹게끔 해주셨어. 여러분 생각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먹거리가 여기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못 먹어. 또 몸은 건강한데 없으면 또 못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먹을 것이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돈 주고 산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먹을 거 내가 있는데 그럼 평생 동안 먹어. 죽지 말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결국은 못 먹고 가요.
마지막에는 못 먹고 가. 네. 내가 먹는 게 아니야. 그분이 먹여줘야 먹는 것이고. 네. 할렐루야. 오늘 먹을 것을 주신, 즉 나를 택하시고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너무나 사람이 모여서 마치 밟힐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좀 밟혀서 압사사고 날 만큼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 불러서 말씀합니다. 6절,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동전 2잎에 팔린다는 거야. 동전 2잎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5에 하나도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주님의, 예수님의 표현은 너희에게 심지어 마음을 통틀어 주님이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니라. 귀하니라, 귀하다, 매우 가치 있는, 뭐한? 매우 가치. 할렐루야. 매우 가치.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어저께 그 45년 갔다 오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2층인데 사다리를 교회 우리 사다리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 놓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임시호 목사가. 그 뭐 하는 거 봤더니 에어컨선이 밑으로 이렇게 뭐 말아놨던 것이 이제 색이 바래고 오랜 시간이 가니까 다 떨어져서 줄이 쫙 내려져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줄을 사가지고 그걸 메고 있더라고. 사다리 맨 위에서 그걸 메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딱 그 집에서 차에서 딱 보는 순간에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사다리 꼭대기 누구 잡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러면 떨어지면 다치는 거잖아요. 뭐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다치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는 건데 나는 잡아줄 수가 없어. 이미 내가 마지막에 온 거니까 이제 올라가서 잡을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작업이 이루어진 거니까 넘어졌다면 사고를 나는 거죠.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다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기 있든 떨어져 있든 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도 안 다치길 다 원하죠. 부모 마음은. 근데 내가 보호할 수 있나요?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해 약속이야. 내가 너를 뭐하였게? 택하였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마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뒤틀어진 멀어진 관계를 회배하는 것이 바로 회복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예배, 이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뭐냐? 하나님 흐트러진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뒤틀어버려. 안 된다고 이러면 절망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7절에 너희는 이 수많은 자연 만물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시인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어떨 때 자존심 탁 상할 때가 있어. 왜 상했죠? 상대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럴 때는 속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요? 그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나의 가치 모르니까 그냥 내려놔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머리털 세시는 것처럼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너희가 이 땅의 어떤 만물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니라. 오늘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 예배 중심, 삶도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집중하시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어둠이 떠나가고. 오늘 먼저 택함 받은 나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두 번째는 오늘 이사야서 4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뭐로 맹세하노니?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왜 잊지 아니하실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예, 언약. 이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은 사탄 마귀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택함 받은 백성은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였노니, 그 맹세로 약속했던 것,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이삭에게 약속했지요, 야곱에게 약속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말씀으로 언약, 말씀의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성경을 볼 때 왜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주시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의 보내심이에요. 구원자의 오심이에요. 예수의 초림이야. 십자가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이요. 약속 있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이 나를 나대게 하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이 있는데 어찌 내가 너를 잊겠느냐? 이 시대도 힘들었지만 에레미야 시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 어둠에 제약이 가득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 에레미야 5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이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포로로 갔던 그 인생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인데 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가 70년이 차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어둠의 삶을 내가 청산하게 하고 내가 바벨론을 끝낼 것이며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는 매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약속이다. 말씀이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왜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네.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네. 이제 목요일 날 그동안의 사역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은 또 제2기에 이제 새로운 사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우리 45주년 선교사님들 95분이 오셨는데 같이 도시락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차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좀 우리 지역에 부흥회로 와주시면 안 되겠냐. 지역마다 좀 와서 그 나라 영혼들을 좀 살려주고 또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공인의 입장이니까 똑같이 지부 평등하게 전 세계 24개 지부가 있는데 똑같은 이유와 그 사유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걸 내려놓으면 그냥 우리 교회 행편에 따라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세우는 거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너희가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여러분 시온을 왜 향합니까? 시온은 그들의 문자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야 뭐하라?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왜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임씨고 우리 아내는 송씨인데 임씨와 송씨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더구나 저는 경상도고 저쪽은 전라도인데 또 되겠어요? 그냥 그래요. 말투 자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급해요. 왜? 산이 높고 골이 깊으니까 급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저녁이 와요. 빨리 달려야 돼요. 전라도는 높은 산이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골짜기 달라, 이게 성격이 달라. 경상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좀 급해요. 전라도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부로 연을 맺고 계약해 주셨잖아. 부부는 그날로부터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말씀의 약속이 있다. 오늘 본문의 언약, 이 히브리 말 베리트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커버넌트, 지금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잊고 살아. 하나님은 나는 너와 예수의 피로 계약을 맺었다. 구약에서 계약을 맺을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 계약을 맺었고 초림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으니까 너는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여호와와 하나 되라. 말씀으로 하나 되라. 할렐루야. 오늘 언약의 백성은 말씀으로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언약의 이루심이에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낸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라. 화목제물, 그죠? 약속의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따라합시다. 언약이, 계약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계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고 말고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사랑. 아멘입니까? 생명권은, 여러분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니까. 세상의 사랑 에로스다 모든 것 다 이러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거야. 십자가 예수의 사랑은 뭐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니라.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남편이래요. 여러분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랑과 신부는 그냥 맺어진 게 아니죠. 뭘로 맺어진 거라고요? 언약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신랑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밤, 여러분 찬송을 하라고 신랑 대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를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일터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내 심령의 어두운 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가고, 그 예수의 이름이 가난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질병은 떠나가고.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언약이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언약이 그 안에 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는가?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요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이미 예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응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을 그릇 안에 그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의 사무엘에게 그 말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아까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연합되어지니까 그 사무엘의 말, 인간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땅이 그 말을 삼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은, 여러분 적어도 내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장로라면 내가 한 말이 땅이 삼키면 안 되지.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붙잡으셔야지, 성령이 잡아야지, 말씀이 붙잡으셔야지. 어떻게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말하면 땅으로 밟아버리잖아. 말씀 밟아버리잖아. 무시하잖아요. 듣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이거든요. 절대로 잊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 것 때문에 잊지 않으세요. 섬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 섬깁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섬기지. 여러분의 이름을 무시하면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세상의 사람도 이름은 다 격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이름이 여러분을 밟아버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막 높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격을 바꿔놨잖아요. 가치를 바꿔놨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을까요? 왜? 내가 뭐 잘나서, 스펙이 좋아가지고, 돈이 많아서? 아니요. 전적인 택하심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게 해주셨고, 이름이 석자가 새겨진 자의 성벽,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름을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교회의 헤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섬길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다 구원받은 자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그의 이름이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죠.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 건물이 아닌 나와 여러분의 공교회가 있는 그곳에 그들을 섬기는 자, 그 성도를 섬기는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성도를 섬긴 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성도도 앞으로 예비 성도야. 언젠가 하나님 만나야 될 자니까 그들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대요. 쏘으면 안 돼. 여기서 잊지 아니한다는 말 원문대로 하면 소홀히 하지 않다, 관가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썩 지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 내일과 관계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 것 때문에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뒤틀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추석 즐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선이지 뭐 세상 문화가 우선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지. 그 추석이 뭐라고 예배를 빼먹어? 그건 여러분 재직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초신자도 그렇게 안 해.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택함의 완벽한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택함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가는 길 위에 약속하시고 나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간 약속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가 직접 예수의 피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리로다. 이름을 섬기는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 이 이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신앙이 중요해요. 다윗의 신앙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뭐 이건 올 수 있죠. 장수니까 골리앗이 무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밟아버렸어.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야 하나님 죽었어. 그런 여호와가 없다니까.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이 사울 왕도 그들의 형도 장군들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골리앗의 위용 앞에 다 숨죽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록 아직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나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왕 안에도 형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죽었어.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죽었다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마치 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안 되는 그 환경이 내게 말해 하나님 죽었다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이 너무 권세가 세니까 그 질병 앞에 하나님 죽었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 너무나 안 되는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죽어버렸어. 오늘 여러분 사울 그들의 형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과 그들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고 내가 오늘 너희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전방과 후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이 살아있다면 오늘 다윗이 사실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계란이 바위를 치는 거예요. 계란이 바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택하시고 약속해 나가셨기 때문에 그 바다 밑바닥에 길을 감추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참 하나님 세미하잖아요. 만약에 이미 먼저 물을 말려버리고 아니면 물을 좌우로 해놔버렸다면 얼마나 그들이 교만할까요? 그냥 우리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뭔 감사가 있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상상으로 꿈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닥에 길을 내시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오늘 다윗이 너는 그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모욕했지만 나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 안에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그게 여호와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이름을 섬긴다는 말은 문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거고 교회의 재직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이름이 살아있어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42절 이하에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러분 다 부정적인 사람이 가득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도 이제 죽어서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중동 지방은 죽으면 그날 바로 뭐 하죠? 묻어야 돼. 하루가 지나면 안 돼. 썩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장례 문화도 앞으로 바뀌어야 돼. 앞으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염습 같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멀쩡한 사람 갖다 씨를 묶어버려? 뭐 죄인이야 묶게? 옛날에 왜 묶는 줄 알까? 이유를 모르고 묶는 거야. 옛날에는 왜냐하면 옷을 입히고 묶여야 여러분 냉동고가 있는 거 아니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게 여러분 금방 썩으니까 냄새 나니까 옷을 입혀서 탁 묶는 거예요. 냄새 덜 나라고. 그리고 향 피우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원래 있는 평상복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옷을 입고 하나님 이쁘게 화장 안 해도 이미 하나님 가 있어. 이쁘게 화장.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문화들이야. 왜 여러분 그래서 더 울게 만들잖아요. 혹시나 묶으니까 더 우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짓 하냐고. 이전에 우리가 몰랐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묶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동 과정에서 뭐 화장터 같은 이동 과정에서 흔들릴까봐 사이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꼭꼭 묶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삼배옷 입을 이유 없어요. 예? 왜 삼배옷을 입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평소에 옷을 입으면 돼. 오늘 이 본문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잘못된 문화는 예수 이름을 떠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어디됐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너희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 말이 누구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직 육으로 계신 분이에요.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도 여전히 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땅에 보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세요. 그 말을 듣고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듣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선포하잖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뭐 했어요? 불렀어요. 불렀더니 나사로도 듣더라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누구 이름을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소리하면 금방 소리가 기억나나요? 그 소리의 주인공의 이름이 생각나나요? 예? 그렇죠? 밥 먹으라 그러면 우리 엄마 목소리네. 뭐 하라 그러면 우리 아빠 목소리네.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밥 먹으라 그러면 관계해요 안 해요? 그 다른 집 누구 관계 하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 부름 속에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들었어요. 예수의 음성을. 죽은 나사로도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물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아멘입니까? 뭐 죽은 자도 듣는 음성, 죽은 자도 아는 이름이야. 여러분 나사로도 예수 이름을 알더라 그 말이에요. 나와 이름은 살아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알아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뭔 일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그 어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멍에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묶이지 말아요. 세상은 묶고 안 된다고 묶고 절망해도 묶고 포기하라고 묶고 너는 끝났다고 묶고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고 세상은 다 그렇게 묶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늘 들어가고 나가려고 할 때 들락날락 할 때 그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 할 때 돈이 없었잖아요. 어느 날 믿음이 확 들어와. 믿음이 들어와. 아, 하나님은 날 잊지 않고 주님은 날 잊지 아니하셨지.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름을 숨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름, 내 안에 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요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15절에 세상은 혹여 잊을지라도,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버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생애를 끊는 거는 부모를 여러분 완전히 못에 대몫을 받는 거야.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잊고 포기하고 다 던져도 나 여호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너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오늘도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해야 돼요. 주님은 죽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얻으면 떠나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죽었어.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예수 이름은 사용할지도 몰라. 그건 여러분 신앙의 비극이요. 오늘 나 여호와는 살아있느니라. 예수 이름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면 떠나가라.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부부는 서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신랑 되신 예수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잊지 않으심 안에 하나님의